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요르단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었던,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그 왕을 비난을 했어요. 헤롯 왕을 비난하다 보니까는 이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 가지고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로 보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는 병자고 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이 모든 기적들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생명,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당장에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좀 쫓아내고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바로 이분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한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큰 무리들이 이제 쫓아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병자들이란 병자는 다 고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니까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니니까는 예수님 마음 속에 이제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니니까는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좀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단지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우리 무리 중에는 빵 2개와 물고기 5,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 병이라는 게 빵이라는 뜻이에요. 5개 빵과 2마리 고기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빨리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몇 명이나 있었냐면 예수님 따라온 게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그건 1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사러 간다고 해도 그렇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명해서 이 각각이 흩어져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라. 이 몇 군데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들 그룹 지어서 앉아 있으라고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시면서 그걸 갖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면서 있는 광주리 다 갖고 와라 그랬더니 광주리를 다 갖고 오니까 그 광주리에 빵하고 물고기가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에 이런 음식들이 12바구니 가득 남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하고 같이 그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는 제자들한테 너네 배 타고 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남으셔서 그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파도가 막 치니까는 제자들의 배가 절로 가고 제자들이 배에서 저기 보니까 사람 하나가 바다를 막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이리로 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그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발을 바다에 딱 내딛습니다. 내딛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안 빠져요. 바닷속으로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확 치는 거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닷속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손을 딱 잡고 베드로를 딱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적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여러분하고 나한테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베드로한테 이리 와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한테 닥친 일들을 생각했을 적에는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사나운 그 바람을 보고도 예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다가 배에서 주무실 적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쓰러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한 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바람아 잔잔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닷물이 잔잔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로 바다가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40년 동안 막 고생을 다 할 적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군의 바벨론 그 외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서 지금 이 헤롯이 그 당시 아주 그 로마의 엄청난 건축가였어요. 위대한 건축가였어요.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그대로 지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잘 지은 건축물로서 이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들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가시는데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그 위선자들아, 그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지는 못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니까는 예수님께 갈 때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바른 말로 꾸짖으시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없었으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편하겠는데 아니 이분이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이 사람들 눈에는 아주 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짓을 하시는지, 혹시 그것이 율법이나 어긋나지 않나, 그런 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내 딸이 지금 마귀에 들려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으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여자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 따라요. 남북으로 길 따라요. 근데 중부 가운데쯤에 가나안 지방이 있어요. 가나안 지방. 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 따라인데 이 남쪽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집트죠. 바로 그 옆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의.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 지역은 그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있고 나사렛 지방 있고 바로 그 지방은 그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였고 중간에 가나안 지방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방은 같은 전체를 내가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니까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적에 그 가나안 지방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닌 그러한 혼혈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혼혈의 사람들은 우리 순수한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딸이 마귀 들렸으니까는 제 딸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에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이방인들하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는 좀 비키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냉정하게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그래도 화내고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들도 그 집에서 어떤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그 주인들이 먹다 부스러진 빵 조각을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니까는 그 즉시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자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어떤가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시니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눈먼 자, 뭐 다리 저는 자, 여러 가지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들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먹이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저 사람들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빵 7조각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참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빵 7개하고 쟤들이 갖고 있던 물고기 몇 개를 또 축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앉히신 다음에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그 남자만 4,000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는 전체 인구는 15,000명 이상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숫자를 셀 적에 꼭 사람들을 셀 적에 남자만 셌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서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병이어 기적과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그런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2년 3년 동안을 사람들한테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제자들도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를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러 지방 이스라엘에 다녔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그 4,000년 구약 역사 중에서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직접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할 사람을 대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0년 역사 중에 물론 모세도 있었죠. 아론도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죠. 엘리사도 있었죠. 엄청난 많은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언자 중에서도 신실한 대언자인데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셔서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나라로 직접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합니다. 위대한 대언자 누가 왔다고도 하고 정말로 엘리야보다 큰 대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들,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예요. 대언자도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특별히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원하기 오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주는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라는 얘기죠. 주는,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십니다. 무엇의 주인이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을 짓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간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처치, 물론 처치라고 하죠. 근데 처치인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오디토리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모이는 바로 그 물질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니네들은 내 팔다리가 되겠다. 팔다리로 삼겠다. 삼는 그 영적인 교회를 내가 베드로 너를 통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정말로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복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되고 죽은 지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